하나님을 시험하여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24를 살아갑니다. 24는 237, 5천 정도 그 어느 누구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살기 싫어도 살아야 하는 게 24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떤 힘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무엇으로 사느냐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나의 열심과 또 내 노력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24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나의 그 24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그 24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24를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24를 살아가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24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24를 살아가는 그 힘이 나의 힘이 아니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온 힘을 다해서 24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이 지치는 거지. 한계. 어느 순간에는 다 포기. 24를 그렇게 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똑같이 24를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24의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경은 그 답을 이야기해요. 문제의 답.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모든 문제에 근원이 있다. 시작이 있다.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답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24를 살아가셔야 돼요. 그 복음만이 24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나와요. 그러면 그 24가 다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4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24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 예배 시간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25의 일들이 일어나요. 25의 응답이 주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믿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죠? 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갑자기 생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유예요. 영적인 사실이 없고 영적인 존재가 없는데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른 훌륭한 일들이 많잖아요. 보람된 일이 많잖아요. 도덕적인 일도 많잖아요. 그것보다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의 주관자 사탄의 나라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 이 보는 눈을 가지고 25를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25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나라 가운데 있는 악령의 역사, 그것도 응답이에요. 물 떠놓고, 집에 물 떠놓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 일어나요. 물 떠놓고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아무 나무나 아무 돌이나 가져다가 집에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 일어나요. 악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붙잡고 이것을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25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영혼의 작품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살지만 영원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 길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어떤 길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러면 반드시 그러한 작품이 나와요. 세상의 작품이 나와요. 네피림과 바벨탑의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강단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길 가운데 서 있으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후대에게 남겨요. 많이 남길수록 훌륭한 작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망대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망대가 되시겠습니까? 내 수준으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요? 그것밖에 남겨줄 수 없어요. 내 수준밖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이정표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이 1차 전도 여행, 이 캠프를, 전도 캠프를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안디옥 교회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그 주역이었죠. 그리고 점차 그 깃발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로, 그리고 바울에게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깃발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바울은 237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방인의 사도. 그때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교회가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핍박의 시대가 열렸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점차 시기하고 질투하고 팀을 이루어 심지어 14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강대국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15장 1절에는 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법대로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관, 이게 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관은 올바른 구원관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15장에는 어떤 문제의 시작이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핍박하고 싸우고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2절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투고 변론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 잘못된 구원론은 교회를 혼돈에 빠지게 해요. 다투게 하고 이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답을 못 찾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정과 올무와 틀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뭐를 가지고요?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가 할례 받지 못했지 않냐? 세상의 말 가지고요. 두 번째 대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 이들은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무엇이 구원의 길입니까? 모세가 말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입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진리와 그 은혜와 진리가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이에요. 구원은요, 나의 선택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5장 3절에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들의 이 구원론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졌는데, 혼란에 빠졌는데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 그게 3절이에요.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했어요. 가서 너희가 이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의 이 구원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문제를 지금 정리를 하고 해결해라. 그래서 바울이 이 미션을 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뭘 하냐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가는 그 여정 속에 뭘 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은 뭘 말해요? 선교 포럼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뭘로 기뻐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사람들의 그 모세의 율법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 속에 혼돈에 빠지고, 바울의 이 선교 포럼에는 어떻게 반응해요? 기뻐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들, 잘못된 이 신학의 구원관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반드시 혼돈에 빠져요. 그런데 저 선교지의 선교의 역사들, 캠프의 포럼들이 일어날 때, 캠프의 포럼들이 되어질 때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살아나는 일에 포럼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의 일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교회의 참 기쁨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은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1차 캠프 때 역사가 일어난 역사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들을 포럼한 거예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런데 그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이 전도의 역사들, 선교의 역사들,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그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 그 이야기들을, 저 바누아투와 오세아니아 저 5천 종족의 지금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오거든요. 작은 나라들인데, 왕족들, 작은 나라인데 그 안에 그 나라의 엘리트들. 근데 그 사람들은 비행기를 처음 타고, 이 강대국,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이 한국도 강대국이죠. 버스도 심지어 처음 타는 사람들이 이 강대국을 향해서 이제 이 렘넌트 대회에 초청받아 와요. 그런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많은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바리새파는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돼. 저 이방인들도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오직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하려고 했어요. 이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80년대에 가장 큰 부흥의 역사, 90년도에 이제 서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교단들이 막 갈라졌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 전하자, 전도와 선교하자, 여러 가지 교리와 무슨 규칙과 전통, 그것보다 전도하자. 그래서 수많은 이 교단 속에 있던 목사님들이 탈퇴해서 모였어요.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바리새파들이 있어요. 여전히 전통과 선민 사상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각인된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세요. 237 저 이방인인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해. 과연 이것이 복음 운동입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교만이에요. 자기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학이 맞아. 자기 절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신앙, 그게 절대화가 되어서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기 전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그렇죠? 옥상에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야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먹지 않겠습니다. 먹어라.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 각인된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이 시간표에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수많은 변론들이 일어났어요. 사단은 그것을 원해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원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체험했잖아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 한 가족이 가문이 살아나는 그 전도의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이방인들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어떤 전통도 아니에요. 할례 같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하셨어요.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차별함을 두시지 않았어요. 복음은 237 5천 종족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율법과 할례로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선행과 도덕과 열심과 신비와 율법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에 차별함을 두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 주장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 위의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복음 위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일이에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구원의 다른 조건, 다른 길이 없어요. 할례도 율법도 아니에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복음은 한 가지 길이에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가 3개가 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죄수는 사형을 언도받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최악의 죄수들이.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죄수가 마지막 그 순간 믿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어요. 그 순간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준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십자가의 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전통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에요. 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결론입니다. 어떤 길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길에 있으십니까? 생명 살리는 길에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 그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냐? 시간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병든 자들이에요. 병이 들었다. 시간표가 된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비되고 갈급하고 충성된 제자예요. 생명 살리는 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237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용하십니까? 이방인의 길, 237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1장에 우리에게 주신 1절, 3절, 8절 그 138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길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 성령 인도 받아요. 그 길을 선택할 때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수준과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전도 제자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살리는 길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선택했어요? 유대인의 전통, 그거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는 거에 어땠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뭐 했어요?
엉뚱한 소리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구원론을 막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났어. 저 이방인들 가운데 중직자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 교회 살리는 길은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의 포럼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목회자 때문에. 목회자가 있어야죠. 목회자가 있어야, 올바른 이 언약을 붙잡은 목회자가 서 있어야 복음이 선포될 것 아닙니까? 목회자가 타락한 시대가 블레셋 시대 대제사장 엘리 아닙니까?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교회를 그 세상의 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사업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교회로 오는 것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재물을 그 아들들은 훔쳤어요. 한나는 한이 맺혀서 기도하는데 한나 보고 이 대낮부터 포도주에 취해서 여기서 뭐 하느냐. 언약 놓친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셨어요. 렘넌트를.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렘넌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성전의 언약을 또 미스바 운동을 통해 후대에게, 다윗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복음 가진, 복음 선택한, 복음 운동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살리는 길 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만들 그릇 준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살리자는 말이 아니, 더사랑교회 살리자는 말이 아니, 정말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를 살리는 길 선택하길 원합니다. 어떤 길에 있느냐? 그 길에 흐름이 있어요. 서 있기만 하셔도 돼요. 서 있기만 하셔도 올바른 이정표 가실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모든 우리 교회와 중직자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 길 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 길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파와 같은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과 자신들의 그 기준에 절대화되어서 하나님 이방인의 복음을 막고 237의 복음을 막고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의 길을 막는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생명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교회에 살리는 길, 그 길에 주역으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